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각각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정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문무에 돌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공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한날도 말씀 들으러 나오시는 우리 자녀 함께 소망의 기도 또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배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멀리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영수 권사님 지난해 축동생활을 하시고 출석하셨습니다. 네, 박수 치시고 되셔서 감사하고 또 건강한 강건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부탁이 있는데요. 병원 가지 마시고 그냥 병원 가지 마시고 저 병원 가는 거 싫어해요. 병원 가지 마시고 주님 분이 안 계실 때 그냥 병원 가지 마시고 바로 가세요. 강건하시다가 그냥 주무시듯이 가시면 되잖아요. 다들 그럼 기도하시죠? 네. 기도도 하셔야 되지만 건강하게 평소에 건강하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올바른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맨 마지막에 숨이 떨어지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뭘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에 그 답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무슨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설교 듣고 흘려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셨고 우리로 소망하고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신 것을 축하합니다. 아이고 아파 죽겠는데 이렇게 구하지도 않은데 통통한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하나님 나라 사는가? 아멘이죠.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문 앞에서 흘린 음식을 먹고 개들이 먹다 남은 거 먹었어도 개들이 혼내려 와서 핥아도 주님 품에 안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죽어서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살아서 잘 살아지 이런 얘기 하실 게 아니고 여러분 그는 살아 있었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죽었어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시는 얘기는 나사로도 중요하고 그 부자도 중요합니다만은 결국은 이 땅에서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 예배에 모였을 때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아야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내가 내 삶 속에서 부족하죠, 어렵죠, 아프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이 땅의 일생뿐만이 아니고 영원으로 초청하신 그 주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는 우리가 그 앞에서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예루살렘에 나귀에 타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사람들이 소리 지를 때 예수님께서 정말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그 어린 나귀를 타면서 주님이 친히 그 말씀을 예언하는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기도 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기도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시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가 무슨 권위로 사람들을 가르치느냐 하는 질문에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그 대답 속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포도원 두 아들의 비유를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첫째는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네 하고 대답을 하고는 안 갔다 그랬고 둘째는 아이 가기 싫어요 그리고 뿌리치고 나왔는데 나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싶어서 가서 일했다. 누가 정말로 아버지 말을 잘 듣는 아들이냐? 대답은 꿀떡하시지 않아요. 둘째입니다 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또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어서 포도원을 정말 예쁘게 꾸며놓고 울타리까지 다 두고 세를 주고 갔는데 그러면 세를 받을 때가 돼서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을 잡아 죽여요. 또 그랬습니다. 아들을 보내면 괜찮을까 싶었더니 아들도 죽였어요. 그러면 그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꿀떡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다 와서 진멸하고 죽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세를 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대답을 너무 잘해요. 우리가 대답을 잘하는데 대답만 잘할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맞는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오늘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또 장로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무슨 권위로 하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답하신 그 비유의 마지막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우리가 첫째구나. 우리가 그렇게 포도원에서
경작해서 새만 내면 나머지는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줬는데 우리가 종들을 죽이고 아들도 죽이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라는 것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알았죠. 알아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사람들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비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내용은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사람들을 초청했더니 정한 그 초청장을 보냈고 초청할 때가 그 잔치가 이루어질 때가 돼서 사람들을 보내서 모셔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당시의 예법인데 초청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잔칫날이 돼서 가서 모셔와야 돼서 종들을 보낸 거거든요. 근데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모욕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미 앞에 죽이는 거에 대한 포도원 그 세를 받으러 보낸 종을 죽인 이야기가 이미 중첩이 되어 있잖아요.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벌였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그리고 그 보낸 사람들을 보낸 종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능멸하기도 하니까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가서 마을을 아주 그냥 다 징치를 하고 진멸을 하고 나가서 아무 사람들이나 데리고 와서 채워라 해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채워라 아무 사람이나라고는 아니지만 사람들을 데려다 채워라 했더니 종들이 와서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다 채웠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청함을 받았지만 예복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쫓아내는 것으로 비유를 마무리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헤롯 땅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가이사에게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하는 질문으로 예수님을 어렵게 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또 말씀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땅 사람들처럼 이런 반응이 아니라 참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베풀어 주시고 그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타나는 것처럼 계속해서 한 번만 사람을 보내고 말지 않잖아요. 포도원 주인도 그랬고 오늘 이렇게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도 한 번만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계속되어지는 요청 속에서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응을 제대로 보이지 않고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행동을 했는가를 보면 이 주인이라든지 이 임금이 원하는 반응하고는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반응을 통해서 결국은 화가 그들에게 미친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 천국에 관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천국이 혼인잔치를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임금이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임금이 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천국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임금이 뭘 했어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모든 것들을 그 초청할 때 하는 말도 있습니다.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하면서 여러분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니까 이 임금이 얼마나 잘 준비를 했겠어요. 뭐 이전에 뭐 신문에 가십 기사로 나타난 거를 보면 저 중동의 오일머니가 풍부한 나라에 뭐 이게 자식들 결혼시키는데 뭐 몇천만 불씩 썼다고 막 이렇게 기사에 나오는 거 보니까 뭐 드레스 한 벌에 몇백만 불, 뭐 연예인을 뭐 불러오는데 몇천만 불씩 줘가지고 몇억 불을 썼다. 결혼식 한 번 하는데 몇억 불을 썼다는데 뭐 우리는 상상이 안 가는 액수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뭐 그거랑은 뭐 비교를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 천국 잔치를 베푼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여러분 잔치가 준비되어 있고 잔치가 열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잔치집에 가서 우는 사람은 없잖아요. 뭐 너무 좋아서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한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죽어서 가서 하나님 영광 보고 거기서만 기뻐할 게 아니고, 여기서도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지칠지라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힘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잔치가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천국은 초청받는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을 준비해서 초청했고 사람들을 보내지요. 그리고 강권해서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여러분 잔치에 아무도 즐길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 임금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 잔치가 흥이 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태초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를 두기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 응해서, 초청에 응해서 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청이라는 것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중에 이때라 이런 찬송 있잖아요. 주의 긍휼을 받을 때가 이때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 속에 살아갈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다 꼽절로 받아가셔야지, 나중에 가서 나 혼자 은혜 받겠다고 하시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그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신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모이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우리가 초점을,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의복도 전달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만찬을 먹고 마시면서 말씀을 받아 누리면서 찬송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잔치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주신 그 잔치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잔치에서 음식을 내어놓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결혼식장 가셔가지고 뷔페에서 이렇게 떠먹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잔치에 좋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여러분들이 찌개를 들고 접시에 담으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보면 하나님이 닫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열면 열린다고 하셨으니까 거기 있는 걸 잘 꺼내다가 나눠주는 사람이 우리여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천국의 제자들 서기관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서 이 초청된 잔치에서 여러분 우리는 바로 잔치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임금이 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청에 처음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 초청에 응하지 않고 그 종교를 사냥했던 그런 사람들을 군대를 보내서 진멸하고 불사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했습니다. 그 초청에 응하지 않고, 약속된 이미 날짜가 있고 약속된 잔치이고 사람들을 보내서 모셔오려고까지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다시금 오게 하셨고 거기에서 나라를 이루고 살게 하셨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선지자들의 그 음성을 떠나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결국은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고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천국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심판을 넘어섰다라고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여러분 이미 심판은 건너뛰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 주님 성경의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있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참 어려움을 주는 말씀이에요. 아니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 수 있는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가? 주여 주여 한다고 오늘도 잔치에 오라고 해서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나가서 쫓겨나게 하는 이 심판이 또 우리 아예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심판이 임하지만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사람에게도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눈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무슨 권위로 네가 이 일을 하고 있느냐 할 때 정말 꿀떡같이 대답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가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하고 상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을 받았으면 그 얘기를 듣고 아 첫째 아들이 나쁘고 둘째 아들이 좋구나. 야 정말 그 포도원 주인 정말 마음도 좋지. 그렇게 여러분 참다니 아들까지 주다니. 야 그 이름 참 그렇게까지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하고 싶어 하다니. 이 얘기를 들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반응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사실은 반응은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야지 맞아요? 여러분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나라에 앞장서 들어가기를 원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지금까지도 했지만 같이 사람들을 인도해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해야지 사실은 바른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상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16절에 보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서 책을 잡으려고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건 성경적인 상식입니다만 요 헤롯 당원이라든지 요 바리새파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정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서기관이라는 건 직책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 이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로마에 어떻게 보면 부역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과 함께 가서 이 바리새인들이 함께 가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것이고 지금 이 이야기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이게 너무 웃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세금 안 바쳐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바쳐도 된다고 사람들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구를 정말로 경멸해요? 창녀들도 경멸하지만 거기에 똑같이 붙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리. 그죠? 세리와 창기들 여러분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세리하고 창기하고 로마의 세를 바치는데 거기에 부역하는 세리는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세를 바치는 걸 싫어하고 세 그거 모아갖고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경멸하면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경멸하는데 여러분 지금 그 경멸하는 그 로마에 부역하고 있는 헤롯 당원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일을 꾸미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도모하는 데는 이렇게 뭐 앞뒤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싫어하면서도 같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정말로 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게 아니다라는 책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세를 바치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 헤롯 당원이 앞에 있으니까 저 사람은 로마에 반역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니까 그럼 똑같이 아까 우리가 이 앞절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어디로부터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랑 비슷한 질문인 거죠. 다만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책을 잡으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악함을 하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시면서 동전을 보여보아라 하면서 가이사의 것 이것이 가이사에게 바칠 것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도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 앞에서 그
말은 얼마나 뻔드르르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거리는 일이 없으시고 외모로 사람들을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온갖 미사여구를 다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놓고 예수님한테 결국 예수님이 그렇게 지혜롭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더 물어보거나 진리를 탐구하거나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 계속해서 이어지는 22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 혹은 사두개인들 다시 또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한 가지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가 있고 우리에게 되돌릴 기회가 있고 돌이킬 기회가 있는데 올바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 그 기회를 여러분 우리가 버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잃는다는 것은 정말 최대의 비극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에베소서 5장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기회를 타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잔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12제자를 주님께서 전도 여행을 보내셨던 걸 한번 기억해 보세요. 가서 예수님이 하신 대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전파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실 때 그들이 너희를 반기지 않거든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눈앞에 보인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하게 갈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면 어찌할꼬 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오히려 사도들을 잡아서 가두고 때리고 여러분 박해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반응이라는 것은 여러분 바로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그것이 갈린다 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유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참된 신자로서의 반응을 여러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올바른 반응이잖아요. 제가 이제 온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가 있어서 3년은 그냥 훌떡 지나가 버리고 5년이 지났는데 이제 제가 이제 있으면서 제가 먼저 게을러서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좀 자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던 분들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거쳐서 거기서 멀리서 이렇게 목사님 신방 좀 다니세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제가 게을러서 그런 거라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에 이제 제가 요런 고민을 한 지가 조금 됐거든요. 왜냐면 그래도 제가 명색이 담임 목회자로 와서 처음은 아니지만 두 번째지만 어쨌든 담임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어쨌든 저도 제가 생각하는 목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그리스도교에서 자라나서 했습니다만 은혜 받은 데는 밖에서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항상 보면 좀 이렇게 카리스마틱한 그런 지도자가 있는 곳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뛰어가지고 저쪽으로 가야 되고 이런 데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분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말을 너무 잘 들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면 잘 들어요. 근데 그분 이외에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요. 그분이 어디 가거나 집에 딴 데 가버리면 여러분 교회가 유지가 안 돼. 출석도 막 쭉 떨어지고 사람들이 열정도 그닥 그렇게 있지 않아요. 아멘 소리가 시원찮아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나중에 목회하면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전임이신 백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잘 다 몰라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요청하시고 저를 여러분 막 쓰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 안 바빠요. 여러분들이
저를 쓰시는 게 제일 바쁜 거지 그 외에 제 다른 거는 저는 여기 단임 목회하러 왔고 여러분들의 단임 목회자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시고자 하면 쓰시면 돼요. 한 개도 안 바빠요. 바쁜 거 미리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바쁘시다는 얘기 하실 필요도 없고 신방을 원하시면 신방을 와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서울 사람이니까요. 생긴 건 시골 스타일이고 서울 사람이라서 서울에서 목회 배운 거는 아무 때나 함부로 가면 안 된다고 배워가지고 좀 몸에 배우기도 하고 또 아까 그런 이유로다가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뭐 밤이고 낮이고 갈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와달라고 하세요.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알아서도 할 거예요. 제가 이제 곰곰이 이 고민을 한 지가 오래됐어요. 한 두 달 정도 계속 이런 고민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공대 신방 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청하세요. 근데 이제 한 두 달 지나서 신청한다면 끝나고 나서 안 하신 분들이 목사님이 날짜를 정해서 해주세요. 근데 지금까지도 제가 안 했어요. 그 여러분 제가 왜 안 했을까요? 고집이 있어서 게을러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올바른 반응이 뭘까?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데서 또 목사님 신방님 다니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뭐 듣기도 하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백고사님이 또 우리 이정무 지사님 지난주에 어지러워서 못 나오셨는데 신방 갔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뭐 저는 이번 주에 나오실 걸 알고 있으니까 뭐 괜찮다 싶어서 있었는데 가시자고 해서 또 가서도 우리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또 지난번 우리 최영수 권사님 때 또 우리 구역장님 우리 이집사님께서 또 가자고 하셔가지고 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저는 게으름을 피고 앉아있는데 이렇게 먼저 이렇게 가자고 하시고 또 같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정말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여러분들이 수고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침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것이 여러분 것이 되겠어요. 그냥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기만 하면 천국상 알아서 다 해주겠거니 하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봤다니까요. 정말 카리스마틱하게 해라 하면 하긴 하는데 되긴 되는데 여러분 그게 자발적으로 되고 내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명령으로만 되는 거지 자발적인 신앙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스스로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나오는 신앙으로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다짐한 거는 제가 이제 알아서도 다녀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알아서 어쩌다가 불쑥불쑥 다니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다닐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제가 다니는 건 다니는 거고 별개로 여러분들이 뭐 신방을 받기를 원하시거나 원하시는 목사님 얼굴 보고 싶다 전화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전화하실 수 있으시죠? 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밥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부터 계란 삶아가지고 오늘 점심에 카레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파를 다 해놨으니까 가서 드시면 돼요. 오늘은 제가 했습니다. 제가 오늘 원래 연합인데 제가 했어요. 제가 왜냐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런 심정으로다가 했습니다. 다 오시면 그때 가서 해도 되지만 제가 해서 준비했어요. 그거는 왜냐면 제가 섬기는 모습을 먼저 보이고 여러분들도 섬기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와가지고 뭐 화단을 다 꾸미니까 이제 화단 만드시는 우리 장모님들이 없으셔. 우리 권사님들 풀곡으로 자주 오신다고 하시더니 잘 안 오셔요. 여러분 저는 제가 하는 건 제가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시고 섬기고 가꾸셔야지. 여러분 채무사가 다 하시면 저 가고 나면 누가 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또 언제든지 갈 수 있잖아요. 물론 제가 오래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앞에서는 목회자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 부르심 따라서 갈 수 있어요. 이랬다 제가 어디 뭐 해외를 소개받는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계속 지내시고 하나님께서 옮기시지 않는 한은 심어진 나무로 합성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헤롯당하는 놈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이하고 아니 할 일이 없어서 모여갖고 사람 책 잡고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하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살리는 역사를 해야지 정상인데,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 이 현대교회에서도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면 이거 모의하는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게으르고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지 못한다면, 교회라는 게 이 예배당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화단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지 못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나 헤롯당원들이나 사두개인들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품으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반응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결심했다니까요. 여러분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한 번이라도 더 와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들기까지 찬송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계속 찬송이 나와서 찬송의 주체가 되시는, 우리가 찬송을 복두가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아버지를 향해서 계속 보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가 있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반응을 하나님께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게으르저를 이렇게 잘 움직이시고 사용하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서로를 서로 이렇게 잘 사용하고 서로 잘 보듬어 주실 수 있는 우리 합성교회 모든 천국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